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72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8장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아멘. 사람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누구나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자기가 어떤 편견을 갖고 사는지 자기는 몰라요. 분명히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고 사는 게 인간일지인데 자기는 왜 모를까? 이게 어려서부터 몸에 이렇게 체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역에 대한 편견이죠.
이걸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들으면서 자라면 편견인지 몰라요. 팩트죠, 팩트. 뭐 늘 어려서부터 들었거든요. 우리도 외모에 대한 편견, 선입견 이런 거 있잖아요. 안경을 쓴 사람은 뭐 공부를 잘할 거라는 둥, 키 큰 사람 치고 싱겁지 않은 사람 없다는 둥. 이 이제 외모에 대한 어떤 편견 같은 것들이죠. 성별에 대한 선입견도 있어요. 여성은 다 감정적이고 남성은 이성적일 것이다. 이것도 편견이죠. 뭐 남자라고 다 그렇고 여자라고 다 그런 거 아닌데 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몰아가는 거예요. 이 편견이에요. 선입견이에요. 지금 욥의 세 친구가 왜곡된 정보 때문에 갖고 있는 편견이 있어요. 선입견이 있어요. 뭔가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다 죄 때문이다. 욥이 쫄딱 망하고 건강까지 다 잃고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은 다 벌 받은 거야. 죄 때문이야. 이렇게 자기들은 철석같이 믿고 욥에게 조언이랍시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심판받은 적이 누가 있어? 다 죄인들이나 그렇게 심판을 받는 거지. 그리고 욥의 상황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이 선입견에다 갖다가 넣고서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3단 논법 아시죠? 악인은 망한다. 욥이 망했다. 고로 욥은 악인이다. 지금 논리적으로 자기들은 이야기한다고. 근데 대전제부터가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악인만 망하나요? 망하면 다 또 악인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이에요. 오늘 2절 말씀 같이 볼게요. 너희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너희가 지금 세 친구가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에요. 욥. 근데 지금 갑자기 복수가 돼 버렸어요. 너희가 여기 또 욥 말고 누가 있다는 거죠? 욥을 망한 모든 악인하고 같이 싸잡아서 그냥 너희가 욥도 그냥 그 부류에 넣어놓고 이제 너희 같은 종류, 너희 같은 부류들 있잖아. 아 이런 악한 인간들은 말이 끝이 없어. 이 핑계 저 핑계.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도매급으로 그냥 악인에다가 다 몰아넣고는 약한 놈들은 말이 끝이 안 나. 어느 때건 하여튼 이 핑계 저 핑계. 그래서 막 복수형으로 이렇게 3절로 가볼까요?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짐승으로. 여러분 욥이 엘리바스 그 빌닷 소발 세 친구하고 먼저 한 텀 얘기했잖아요. 그때 욕을 한 적이 없잖아요. 육두문자 이 개 뭐 이러면서 짐승 취급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근데 자기 스스로 빌닷이 지금 화가 막 너무 나니까 네가 사람 말을 안 듣고 지금 내 말을 개 소리로 들으냐는데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런 거죠. 부정하게 보느냐? 그냥 너만 맞고 우리는 틀렸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 원래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말이 좀 거칠었잖아요. 논리 권선 징악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 가지고 정의를 얘기하고 공의를 얘기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 바퀴 돌고 또 엘리바스하고 이야기하는 그 과정에서 더 화가 난 거예요. 더 화가 나. 네가 지금 나를 개 취급하냐? 뭐 이거 이렇게 저만 맞다는 거지 지금 막 이러면서 자기를 부정하게 봤다고. 야 생각을 해봐. 네가 망했지 내가 망했냐? 뭐 이러는 거죠. 아니 멀쩡한 우리한테 왜 너는 덮어씌우려고 그러냐? 네가 틀린 거죠. 우리가 맞는 거고. 근데 너는 네가 맞고 우리가 틀렸다고 우리가 벌 받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쫄딱 망해서 힘들어하고 있냐? 지가 힘들어하고 하면서 뭐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은 최악이에요.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 옮겨지겠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울면서 토로하는 거죠. 울분을 터뜨리며 울부짖는 기도하는 욥을 비아냥거리는 말이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어라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런다고 이런 거죠. 네가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뭐 울부짖어서 기도한들 너 때문에 네가 그런다고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자연 질서가 있어. 근데 네가 운다고 그 질서가 인과응보죠. 권선징악이죠. 알고 있는 그 상식이라는 게 네가 기도한다고 바뀔 줄 알아? 바위가 옮겨지고 뭐 땅이 갈라지고 버림을 받고 그런 일 없어. 참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래요. 그 책 한 권 읽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것만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제가 생각하니까 그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책 제목만 읽은 사람. 책은 안 읽고 책 제목 하나 읽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것만 우겨 막.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책 제목만 읽고 와서 욥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왜곡된 정보 하나, 그 편견, 그 선입견으로 욥에게 나가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5절 이하는 제가 오늘 안 읽으려고 읽다가 이게 다 저주예요. 이제 저주로 도배를 해버렸어요.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을 얼마나 저주하는지. 여러분, 성경은 왜 쓰였는가? 빌닷의 이런 생각을 우리도 참 많이 하면서 살 때가 있어서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판단하고 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보이는 게 다라면 욥은 정말 큰 죄인이지요.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려고 욥기가 4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우리는 공의가, 정의가 무엇인가 정의하고 왔어요. 정의가 뭐예요? 공의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공의예요. 내 뜻,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공의이고 정의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왔죠. 야, 처녀가 있어요? 임신을 했대요. 근데 남자랑 가까이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어야 되는 겁니까? 야, 남자를 가까이 하는데 여자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가졌다고? 주일날 설교처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뭐라고? 그래야죠. 야, 너는 남자도 가까이 하자는데 애를 가졌다고? 뭐라고? 야, 너 괜찮아? 야, 말이 돼? 근데 여러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임신했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공의예요. 정의예요. 아니,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데 자연 법칙이 있는데 그 말이 돼? 말이 되는 게 공의예요. 공의. 우리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야, 네가 죄도 안 지었는데 이렇게 심판을 받았다고? 그게 말이 돼? 뭐라고? 아니, 그럴 수가 있다니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 있는 이 사실이 여러분 정의예요. 공의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그냥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여러분 그것으로 판단하면 돼요. 나를 통해 오늘 또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말씀에 입각하여 말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간다. 빌닷을 포함한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을 마치 진리이냐, 그것이 다인 것처럼 보이는 대로 말을 하고, 그래서 왜곡된 정보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 미가서로 가봅니다. 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뭐예요? 정의, 사랑, 겸손.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할 때에 정의, 공의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거기에 사랑이 있는 거지. 나는 오늘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살펴야 되는데,
오늘 엘리바스나 빌닷, 이제 다음에 소발 이야기가 또 나오겠죠. 이들의 말 속에는 정의는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나 겸손은 빠져 있어서 욥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과연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 말 속에는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공의와 사랑 그리고 겸손함이 묻어 있는지 늘 살피면서 진짜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내가 주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일을 하나님이 마치실 때에는 끝내 우리는 웃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용기를 주고 살아갈 힘을 주는 의사소통을 잘 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의와 사랑, 겸손함이 저희의 입술에 묻어나도록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말하고 행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목요일 새벽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공의를 말하고 행하는 성도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그것이 다인 것처럼 말하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네 번째 비전이지요.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여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인근의 불의 이웃들을 구제하며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고도 남음이 있는 물질 회복과 건강 그리고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세상이 있습니다. 가정이 살아나는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그 첫 번째 사역으로 엄마 살리기 운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좋은 엄마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일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하여 이 지역에 가정이 살아나고 소문이 나서 한국 교회의 가정 사역의 메카가 되어주는 우리 은평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늘 기도합니다. 선지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이재민들 그리고 우리 교회 환우들 이번 주일은 하나님 성전에 올라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